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순종해야 변화됩니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성도는 삶에서 뚜렷한 그 신앙의 성장이 있고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믿어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같이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듣는데 이 차이가 있어요. 참 이상하죠. 네. 같은 말씀, 같은 교제, 함께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가장 큰 변화가, 제가 이제 경상도 사람인데 되게 무뚝뚝한 저희 아빠가 하물며 제 막내딸인데 아빠가 저한테 그러세요. 너는 할 줄 아는 얘기가 예 아니요밖에 없냐?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제가 부모님을 막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이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래야지 영생을 얻고 복을 받아 막 그렇게 하니까 저희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 알겠는데, 네가 하는 말이 뭔지는 알겠는데 너에게 큰 변화가 있다. 네가 말을 너무 잘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게 우리가 필요한지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원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패배의식도 있고 자존감도 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원은 미디안에 계속되는 그런 괴롭힘에서 들키지 않으려고 이 몰래 밤에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몇 주만 되는 이 곡식을 찢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겁 많고 위축된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숨어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기도원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큰 용사여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큰 용사여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겁이 많은 기드온이 용사로 불려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성도라는 이 이름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이 이 애굽의 종살이로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 종살이했던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종으로 살던 430년을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에게 군대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성도라, 우리를 큰 용사라, 하나님의 군대라 불릴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였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찾아와 주셨다고 해서 이 기드온의 삶이 저절로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성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저절로 변화되지는 않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는데 저절로 변화된다면 이상하죠. 네, 이상한 일입니다. 기드온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날로부터 우리의 삶이 저절로 이제 변화되어서 막 입에서 저절로 막 찬양이 나오고 저절로 막 이제 좋은 일들이 가득하고 저절로 막 복이 주어진다면, 늘 매일매일 승리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직분이 바뀔 때마다 또 내 이름이 바뀔 때마다 저절로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성장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초라하고 겁이 많고 소심했던 그 기드온,
그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은 그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기도원을 찾아온 그날 밤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고 한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헐어버리라고 하신 이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의 이 바알 신상은 그 규모가 매우 큰 것 같아요. 이 종 10명을 데려다가 찍을 정도였으니까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러나 기드온이 이 하나님이 명하신 이 일을 밤에 행했어요. 밤에. 그 이유가 그 성읍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 내가 이거를 이제 대낮에 행하면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에 가서 몰래 이렇게 찍어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순종을 한 거예요. 기드온이. 이 겁 많고 소심한 기드온이 순종을 했습니다. 이 성읍 사람들이 혹 나를 해칠까 하여 두려워해서 이 성읍 사람들에게는 그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허무는 일이 그 성읍 사람들에게는 용납되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시키신 일은 그러니까 생명을 걸 만큼 자신의 생명을 걸 만큼 이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래서 종 10사람을 데리고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결국 찍어냈습니다. 생명을 걸었어요. 바알 제단, 아세라상 이 찍는 일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일을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불을 떼서 아버지의 7년 된 수소를 번제로 드려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7년 된 수소에 대해서 다양한 성경학자들의 이 견해가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때 당시 미디안이 공격이 심했는데 이 미디안에게 7년이라는 세월을 그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쳐들어오면 이 토지 소산을 다 막 이제 멸하고 가축도 막 다 잡아가고 아주 그 땅을 황폐화시킬 정도로 악탈하는 그런 미디안이었어요. 그러면 이 7년 된 수소는 어떤 수소일까요? 이 미디안이 공격할 때 정말 갓 태어난 이 아이가 이 가축이 7년이 된 거예요.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 중에 가장 살아남은 가장 소중한 이 애지중지하며 잘 키워낸 그런 소중한 가축일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합니다. 어쩌면 모든 것일 수도 있어요. 너무 예쁜 가축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 7년 되는 수소 이 수소를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큰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 말씀에 어쩌면 밤에 행하고 하는 모습에 이 다소 소극적인 모습이긴 했지만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자기 삶의 변화를 체험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기드온도 그 하나님 큰 용사로 부르신 그 하나님 말씀이 자신에게 그 능력의 말씀으로 체험되기 위해서는 이 어려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반드시 순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그랬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너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 놀라운 큰 은혜.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때 떠나지 않았다면 복의 통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알 바를 못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 아브라함이 누리는 은혜가, 이 아브라함이 누리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순서와 과정이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떠나라고 명령했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한 그 순서와 과정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실패자라고 여겼던 그 80세 된 모세는 자기가 이제는 더 이상 뭐 혈기왕성했을 때는 그 애굽 사람을 자기가 이렇게 막 죽일 정도로 혈기왕성했지만 이제 80세 된 모세는 자기를 스스로 실패자라고 여겼을 거예요. 더 이상 쓰임받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를 지도자로 삼겠다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겠다고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진짜 우리가 누리는 복과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행동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80세 모세, 그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출애굽기를 딱 읽어봤을 때 그 홍해 사건으로 딱 반이 갈려요. 홍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투정도 부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팡이로 홍해가 딱 갈라졌을 때 그 이후에 모세의 삶은 100% 순종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그 순서와 과정이 있었기에 순종까지, 순종의 그 반응, 그 과정, 이것을 모세가 다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던 이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 복음을 예수님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쓰겠다는 이 바울, 사도 바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가 바울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에 대해서 쓰임을 받았을 때, 순종했을 때, 뭐 이제 삶이 아주 확 핀 게 아니라 오히려 핍박받고 죽을 고생하고 매도 맞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바울의 고백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하며 평생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의 신약 성경 대부분이 바울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 성도의 삶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아브라함, 모세, 바울, 뭐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그 은혜보다 전혀 작아서가 아니에요. 그때도 동일하고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신앙의 변화가 없고 믿음의 성장이 없고 때로는 마치 믿음이 식어지는 그 문제는 아마 순종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또 없어요. 말씀을 받고 있는데 우리에게 은혜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도 내 삶의 변화되지 않고 체험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의 과정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고 봉사도 하고 해요. 그런데 영적 성장이 없다. 순종의 문제겠죠. 수련회 가서 이제 수련회 시즌이 되었어요. 은혜 받고 영적 체험을 해요. 많은 저희 나이 또래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 번쯤은 다 수련회를 갔어요. 어떤 친구는 거기서 방언도 받고 뭐 영적 체험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왜일까요? 순종이 빠졌기 때문이죠. 그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말씀에 대한 과정과 순종의 과정과 말씀의 반응이 빠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까지 나아가야만 우리에게 영적 성장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반응하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생활하는지 그것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나타나는가, 또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가 늘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해요. 성공하려고 많이 기도해요. 그리고 온갖 힘을 다합니다. 또 취미생활을 마치 내 직업처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죠. 또 요즘 보면은 많은 이제 젊은이들이 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많이 외모를 꾸며요. 뭐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전 되게 좋아 보여. 저도 이제 꾸미고 싶어요. 네, 능력이 안 돼요. 네, 꾸미고 싶어요. 그게 되게 부럽기까지 해요. 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누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확인하고 계신가요? 들은 말씀, 우리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또 집에서도 말씀을 드려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되어 있어요. 그 내 일상에서 그 말씀이 나의 행함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노력하고 고민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제자가 맞는가? 이것을 우리는 늘 고민하고 나의 기도 제목, 바뀌지 않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이 뭉클한데 뭐 어떤 나에게서 순종함이나 뜨거움이나 노력이 없고 근데 없어. 근데 평안하다.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삶에 변화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순종의 문제, 그것이 변화되지 않는 삶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종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제가 가르치던 학생 중에 이제 유치부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성경 학교 때 이 말씀을 들었어요. 오래 참음. 그래서 이제 딱 집에 갔는데 가족들이 외출한다고 다 화장실 갔다 오라고 했어요. 애가 성경학교니까 6살, 7살 꼬맹이였는데 화장실 갔다 오라고. 우리 멀리 갈 거야. 화장실 갔다 와.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아이가 화장실을 안 가는 거예요. 너는 왜 안 가? 내 안에는 성령님이 있어서 난 오래 참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을 잘 들었구나 했는데 어느 날 이 동생이 형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참아야 되잖아요. 오래 참음 있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에 오래 참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았어요. 근데 계속 동생이 까불어요. 결국 얼굴이 빨개지면서 눈물이 팡 터지면서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오래 참을 수가 없는 거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해요.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대단해요. 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게 참 어려워요. 때로는요, 손해도 감수하고 어떤 경우에는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이제 그 아이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커가면서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많은 분들이 순종하기에 앞서서 이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감독관이 없이 시험을 치르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제 앞에 이 부정시험을 치르는 막 이제 갓 입학한 1학년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책을 펴서 몰래 책을 펴서 이렇게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신학생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따르겠다고 들어온 신학생이잖아요. 그런데 부정시험을 치르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참 많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본인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제 그렇겠냐마는 이게 양심상, 신앙의 양심상 그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당당히 교수님을 찾아가서 일렀어요. 이제 부정시험을 치른다. 그 학생이 이제 부정시험을 치른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저를 포함해서 모든 그 5, 60명이 된 학생들이 새 문제로 제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네, 저도 시험 참, 네, 저도 보고 싶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렇게 신앙의 양심을 따라갔는데 오히려 불이익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고민이 되고 때로는 이 순종했다가 나는 순종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어 하면서 용서하기 어려운 때도 생기고 순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아요. 기도원이 순종하자마자 그의 두려움이 하루아침에 없어졌다고 하지 않습니다. 27절에 기도원이 밤에 가서 바알상을 찍고 아세라상을 찍고 하는 일이 무서웠어요. 들킬까봐 두려웠어요. 죽을까봐 겁이 났어요. 그만큼 순종은 어려운 일이고 또 참 많은 생각이 들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도 많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가 손해를 보거나 때로는 두려운 일도 생기지만 순종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여야만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우리가 주여 주여 해도 이제 그래도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이 없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방언을 하고 체험을 하고 그게 다 문제가 없다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아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실제 있었던 일인데 두 딸이 있었어요. 첫째 딸이 이제 싱가포르 커서 저랑 이제 동갑 친구였는데 이제 싱가포르로 이제 이민을 가서 결혼을 했어요. 예쁜 아들도 낳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백혈병에 걸렸어요. 큰 딸이 선교사님의 큰 딸이. 그래서 이 캄보디아 선교사님 그 엄마가 이제 싱가포르로 가서 자기 딸을 간호합니다. 간호하는데 그 딸이 그래요. 유언처럼 얘기해요. 엄마, 내 병이 낫기를 기도하지 말고 캄보디아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세요. 이 말을 해요.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그때 이 교회 부지를 사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막 망설이고 계실 때였어요. 그런데 딸이 그 말을 합니다. 내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캄보디아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세요. 그러고는 얼마 후에 이 하늘나라 아버지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이 나왔어요. 사망보험금이 나와서 그 사위가 그 선교사님께 이 보험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땅을 사려고 막 발버둥을 쳤던 그 땅값 부지와 그 딸의 사망보험금 값이 딱 맞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교회를 짓고 옆에 하면서 스라의 집이라고 이 명패를 달았습니다. 그 딸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죠.
캄보디아의 교회, 하나님 말씀이 땅끝까지 퍼질 교회, 그것을 기도했던 거죠. 보통 그 딸도 엄마인데 자기 자녀에게 뭐 하나라도 더 입히고 먹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순종한 거예요. 교회에 순종한 거예요. 자기 사명, 마지막까지도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 은혜, 이 하나님 은혜가 이 쓸데없는 자에게 와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 날 구속하여 주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고 말씀을 읽고 오늘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행동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더 열받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네, 성경을 펴지 않으면 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알 길이 없어요. 하지만 열받는 일이 생겨도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한 번이 어렵지만 작은 순종을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순종, 그 작은 마음을 눈여겨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체험되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면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있어야만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고 이 신앙의 변화가 있고 또 내가 납득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 말씀하면 순종할 때 그 납득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차후에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도원에게 임했을 때 기도원은 오히려 위험에 처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 순종한 기도원은 동네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했어요. 위협을 딱 직면하게 되었어요.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아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칭찬이 아닌 비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길을 포기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순종하면 결국 이루어진 일들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이 죽음에 직면한 기드온이 그 아버지가 짜잔하고 요아스가 짜잔하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바알 신상을 크게 지었던 그 아버지 요아스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바알이 과연 신이면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거다. 그렇게 오히려 기드온을 격려하고 기드온을 방어합니다. 마치 이 기드온이 변화된 것처럼 보여.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변화된 것처럼 보여요. 앞장서서 제단을 만들었던 그 아버지 요아스가 변한 것 같아요. 이상한 일입니다. 이 기드온의 순종이 결국에는 선한 영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이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은 우리도 신앙의 도전을 받아요. 교회에 이제 보면은 순종의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들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성경에 이제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거지, 이 참 본이 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이 참 많이 보고 많이 이제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참 보면 안타까워요. TV에서도 자꾸만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프레임을 씌워서 교회에 대해서 요즘 막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는데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이 하나님 명하는 일들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변화하고 순종을 하면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또한 그런 분들과 가까이 하게 된다면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줄 수도 있어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가 아니라 역시 하나님 있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칭찬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려 할 때 우리에게 특별한 힘이 생긴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 옆에 교우가, 성도가 살아나요. 친구가 살아나요. 가정으로 가면 그 가정이 살아나요. 또 나라가 변화됩니다. 또 다니는 곳마다 거룩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한 기드온,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나팔을 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몰렸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오순절 교회가 이루어졌을 때에 이 주님의 말씀, 언제 오신다는 언제 오겠지.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여서 순종했어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다렸어요. 그때 성령이 임재하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 감격하여도 내 마음에 바알이 살아있다면, 아세라가 살아있다면 성령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보다 잔뜩 사랑한 것을 남겨놓고 내 고집이 또 남겨져 있다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정말 삶이 변화되기 원하신다면 기도니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찍어버리라 한 그 바알, 아세라를 찍어내어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나라 기독교를 한번 볼게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다 아시잖아요. 어느 날 새벽에 누군가 문을 똑똑똑 두드려요. 4명의 어떤 이제 이 조선 사람들이 문 앞에서 저희들에게 세례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언더우드 목사님은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근데 무작정 찾아와서, 그 새벽에 찾아와서 세례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오라고 하고, 어디서 왔냐? 저희는 황해도에서 왔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교회가 없어요. 쪽복음이 먼저 들어와서 믿는 사람이 생겼는데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걸어와서 언더우드 선교사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세례를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니 세례를 좀 주십시오.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그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좀 망설였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입고 왔던 겉옷을 벗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등 뒤에 나무 십자가를 메고 새끼줄로 동동동 메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들이 하는 고백이 이렇습니다. 선교사님,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지라고 해서 저희가 십자가를 지고 지금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니 저희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보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완벽한 말씀에 대한 순종 같아요. 먼저 순종하는 모습.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려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온갖 복들, 은혜들, 이것이 내 안에 아세라상, 바알상이 있다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세라상, 바알상을 찍어내고 순종하는 그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 복과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변하지 않는 삶은 참 불행한 삶입니다. 기드온처럼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가 되셔서 이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가, 나라가 변화되는 큰 복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